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영어가 불편하더라도 영어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This is how one should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they be found faithful.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특히 2절은 거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외우다시피 하는 구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포함해 갖고 잘 묵상해 보면요, 저희가 생각해 본 것보다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상당히 깊은 면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한 부분 한 부분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이 나온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1, 2, 3장, 고린도전서 1, 2, 3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고린도 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뉴욕 같은 데예요. 굉장히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상업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의 성격은 항상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에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누가 더 정통이냐. 이 꼭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 좀 더 현대 한국어로 쉽게 말하면은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얘기예요. 너보단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면 꼭 어떤 싸움이냐? 교리의 정통성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싸웠던 게 뭐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나는 그리스도파야. 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파당이 갈라져요. 일본의 교회가 그렇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일본만입니까? 대한민국 여전해요. 더 심해요. 그 교세가 가장 크다는 장로교 쪽을 보면은 예장과 기장이 갈라져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아니, 예수교 장로회는 뭐고 기독교 장로회는 뭐예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 말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야.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야. 우리랑 좀 연관이 있는 성결교회도 보면은 똑같이 갈라져 있어요. 예성과 기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회와 기독교 성결교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한국이 요즘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지. 내가 바울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 아니고 아볼로가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본부교회 정대서 목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들의 그 본분을,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이, 영어에는 이제 원으로 나오지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은 이게 누굽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이 아니야. 교회 머리가 아니야. 첫째,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된 거는 영어로는 이제 servants라고 나와 있는데 종이란 얘기, 종.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야. 감히 무슨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지 마라 제발. 근데 우리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는 바울을 수행하던 소스테네라는 제자랑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면 목사 숭배하면 큰일 난다. 목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야. 스스로도 착각하면 큰일 나고 성도들이여 그렇게 여기지 마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두 번째가 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만 이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미스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의 진리는 믿는 자에게들은 다 드러난 거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밀은 완전히 하나님 장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은 비밀이요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밀은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명백하게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종 계시예요. 이걸 잘 모르면은 이상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이런 데들이에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만 이걸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통교단 바른 강단에서는 이미 이것들이 다 선포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이단적 유혹이 잘 되냐 하면은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상식하고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섬겨라.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낮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목사님이 했던 표현이 참 제가 기억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윤모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이기면 안 돼요. 성도들이건 다른 목사들이든 직분자들이든 어떤 그 교리나 무슨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이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게 져야 된다. 내가 그거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누굴 통해서든 배워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변증을 해갖고 이기잖아요. 그럼 진 사람은 반드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기면 안 된대. 이런 식의 수많은 이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세상 사람이 볼 때 역설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또 있죠. 한 번은 그 YM 사역을 인도에 가서 하고 온 자매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꽤 많은 자매님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한 영에 대해서 반대의 영으로 대적을 했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색의 영이 그들에게 보여서 소위 generosity, 관대하게 풍성하게 주는 관용의 영으로 우리는 대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은 짜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서 나는 오히려 넉넉하게 그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게 좋지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이게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도 요즘 이게 좀 왜곡된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죽으라 그러면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어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자존심이 죽어야 돼. 교만이 죽어야 돼. 혈기가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맡은 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관리자,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란 표현이 현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와닿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제일 비슷한 표현은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워낙 일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뭘로 임명을 했어요? 가정총무로 임명을 했어요. 그 가정총무라는 게 이 스튜어드라는 개념하고 가장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 기독교 지도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째는 살림 맡은 자들입니다. 이 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체성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의 권세라는 게 별로 안 느껴지지만 교회가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넘어가면요. 장로의 위세가 대단한 데는 대단해요. 그래서 장로가 잘못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감히 장로한테 그렇게 해?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이 생각이 딱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이 집사로 섬기신다. 지금은 그냥 섬기는 자
어찌 보면 가장 밑에서 섬기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교만해지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교회가 커지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직분이 감투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 같은 유교의 권위주의가 팽배한 나라, 거기에 플러스 미신이 우리 심령 속에 깔려있는 이 나라에서는 잘못하면은 어디 교회에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얘기하는데 어디서 반대를 해? 이런 생각이 속에서 치고 올라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 살림 맡은 자들이에요. 관리자, 가정 총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칭찬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맡은 자들, 종들, 가정 총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 충성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 뭘 생각하느냐? 그 왕과 사는 남자. 저는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보고 얘기만 들었는데 왕에게 충성하는 걸 생각을 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왕이 틀렸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죽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원어에서 상당히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원어는 묘하게도 이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신학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피스토스는 오히려 충성이란 단어보다는 믿음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을 얘기를 해요. 목사를 믿지 마라. 장로도 믿지 마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이러면은 이거는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분통 터질 때도 많아요. 속상할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엄청 섬겼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목사를 신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섬겼는데 이 목사가 그밖에 못해요? 이러면 완전히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거를 신뢰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반드시 섭섭하고 반드시 넘어져요. 섭섭증 들어가면은 끝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오래 참음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알량한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 이거는 조금 큰 거 만나면 반드시 깨지고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섬기면 여관에서 안 무너지고
우리 인간적 약함 때문에 그래도 힘들 때가 있지만 여간해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신뢰감으로 섬기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기뻐합니다. 우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정도가 됐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어. 그래서 비난받을 때는 힘들죠, 처음에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수준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다음 날은 다시 펄펄 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지요. 회복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고난과 오해도 있는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재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거를 글로 설명을 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층 천을 가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깊이 맛보니까 하늘에 올라간 그 황홀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 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거에만 의존하면은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특별히 또 예배 참여하신 다른 분들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우리 정체성,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내가 총회장 해야 돼. 내가 담임 목사 해야 돼. 이러는 거는 이미 본분을 떠난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자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할 일이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세워주신 것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정말 힘들고 그러나 존귀한 목사, 전도사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빛도 안 나고 이름도 안 나는 남편 그늘에 가려 있지만 사모로 세워주신 것이 엄청난 영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힘, 우리의 사랑의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중간에 고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신다. 다 함께 이걸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 중간에 고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바다로 인도하신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은 내용의 찬양, 우리 심슨 찬양 중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일어서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들을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임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섬기는 손길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